프리패스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것은 어떤 장소나 관문을 자유롭게 통과하여 가능한 서비스와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증서를 말합니다. 본문 마태복음 13장 51, 52절은 마치 집주인과 같이 곳간에 접근할 수 있는 일종의 프리패스를 연상시킵니다. 이것은 본문에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에게 해당되는 것인데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됩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째,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은 말씀을 깨닫고 천국을 사는 자입니다. 13장의 7가지 천국 비유들의 결론적인 비유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먼저 이 모든 것, 곧 비유와 설명들을 깨닫느냐고 물으시고 제자들이 대답한 후에야 본문의 곳간에 대한 말씀으로 이어가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깨닫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비유에서 유일하게 열매를 맺는 옥토밭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병행구절에선 이것을 말씀을 듣고 받아라고 하고 누가복음은 말씀을 듣고 지켜라고 쓰는데 곧 말씀을 깨달았다는 것은 단지 지적인 이해를 넘어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지켜 행하는 것까지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이클 윌킨스는 이 깨달음이 순종과 연관된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참된 제자로서 그들은 이해에서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그들이 가르침에 대한 흔들림 없는 관심과 순종을 주지 않는다면 무리들과 유사한 우둔함을 보일 것이다. 그래서 옥토밭은 환난과 핍박까지 감수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본문의 제자된 서기관이라는 표현과 필연적으로 연결됩니다. 제자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포기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본문 앞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와 같이 덜 중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일 값진 것을 사는 것입니다. 양용희 교수님은 제자가 되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절대적 가치를 깨닫는 것이다. 어떤 다른 것에 가치를 부여하고서는 그 나라를 확보할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가치 있는 천국을 얻기 위해 덜 좋은 것들, 덜 중요한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은 말씀을 분별하는 자입니다. 본문의 서기관이 곳간에서 내어올 새 것과 옛 것은 무엇일까요? 양용희 교수님은 여기서 옛 것들은 구약에서 예언된 비밀들, 새 것들은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비밀들을 지칭한다고 설명합니다. 곧 35절에 창세부터 감추인 것과 그것을 드러내신 예수님의 가르침이며 11절에 제자들에게만 허락된 천국의 비밀, 곧 복음, 진리입니다. 예수님 당시 서기관들은 율법에 정통한 교사이자 율법 박사였습니다. 그러나 그들 대부분은 말씀이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예수님을 거부했기에 장로의 전통과 사람의 계명을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반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새 것의 주인, 예수님을 통해 옛것 또한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지칭한 천국의 서기관입니다. 예수님 당시 서기관과 본문의 천국 서기관이 깨닫는 말씀의 차이는 그들 자신과 그들에게 가르침 받는 자들의 영원한 운명을 갈라놓았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알곡을 만들지만 사람의 교리는 원수가 뿌린 가라지를 낼 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와 우리에게서 듣는 사람 모두를 위해 말씀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또한 천국의 서기관은 새 것과 옛 것의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옛 것을 완전케 하기 위해 하나님 된 모든 영광을 다 내려놓고 연약하고 낮은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새 것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이시면서도 수치를 당하시며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곧 복음 진리의 가치는 다름 아닌 예수님의 희생과 고난, 죽음,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 가치를 알고 말씀의 참 의미를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셋째,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은 말씀을 예수님처럼 내어와야 합니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은 곳간에 있는 것들을 주인처럼 꺼내올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귀중한 특권을 가진 이의 소명은 무엇일까요? 렌스키는 이처럼 잘 훈련받은 제자는 천국과 천국의 왕으로부터 모든 종류의 영적 지식을 풍부하게 얻었으며 필요할 때마다 내어놓고 사용하였다고 쓰고, 이어서 천국의 제자 되는 것은 결국 천국의 선생으로 만들고, 예수는 바로 이것을 목표하여 제자들을 훈련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은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되어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으로 영혼들을 충성스럽게 먹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말씀이 주는 영혼 구원과 영혼육에 필요한 모든 치유와 회복을 포함합니다. 또한 진리를 위해 지불된 대가를 아는 우리는 예수님처럼 진리를 타협 없이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종이 그 주인과 같으면 족하다고 하시면서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는데 종도 그 핍박을 면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순전한 진리를 소화하기 위해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의 목숨까지 아끼지 않았습니다. 중세시대 카톨릭 공의회와 교황이 아닌 오직 성경에만 궁극적인 권위가 있다고 외치다가 이단으로 정죄되어 화형당한 얀 후스는 한 옥중 편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행하고 죽기까지 진리를 보전하라. 사랑하는 교회도 순전한 복음 진리를 위해 피나는 대가를 치르고 있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는 진리의 곳간에 참으로 가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배우고 나누기에 훈련되어 순전한 진리를 충성되고 타협 없이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신을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쓴 사도 바울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의 참 모범입니다. 보화를 담은 질그릇과 같이 자기 안에 귀한 복음 진리를 가지고 핍박과 환난에도 끝까지 순전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밤낮 없이 눈물로 영혼들을 가르치고 눈물로 진리의 편지를 써내려 갔던 것은 집주인 예수님의 마음을 알았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백조 왕자라는 안데르센 동화에서 공주가 저주받아 백조로 변한 왕자들을 구하기 위해 험한 쐐기풀로 옷을 짜는데, 진리를 보전하는 일은 이것에 비유해 볼 수 있습니다. 쐐기풀에 손이 다 부르트고 세상에 이해할 수 없는 일이기에 마녀로 정죄되어 사형 선고를 받지만, 극적으로 완성한 그 옷은 결국 왕자들에 대한 저주를 깨트립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짠 옷과 같이 진리는 소망 없는 영혼을 거듭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영광스럽게 나타나게 합니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의 길은 때로 핍박과 많은 위험이 있지만 이조차 감수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천국 보화, 복음 진리로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회에 점점 더 차오르는 하나님의 임재와 선명한 말씀의 빛으로 인해 부흥을 향한 소원이 더 올라가고 있는 이때입니다. 우리는 소망을 잃고 기진에서 찾아오는 영혼들을 위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 뿐 아니라 진리의 보물을 쌓아 충성되게 나누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